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관계 중심 전도 5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과 관계는 하나님의 조건을 따라서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로 나아가려면 하나님의 조건을 따라야 돼요. 우리의 조건이 아니죠. 우리 관계중심 전도 책을 이렇게 살펴보고 있는데 이 중심으로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 관계중심 전도 이걸 통해서 이 관계에 대해서 더 많이 배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관계가 너무너무 중요하잖아요. 참 관계를 잘 맺는 것은 놀라운 축복이고, 관계를 잘 맺고 우리가 관계를 잘 가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앙에 놀라운 변화도 있고 또 우리의 삶의 진정한 행복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책을 중심으로 우리가 지금 쭉 시리즈로 살펴보고 있는데 그걸 통해서 우리가 관계가 회복되고 또 전도도 배우고 그런 계기가 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 오스카 탐슨이 쓴 책에 보면 이 도표 올려줘 보실래요? 그 7개의 동심원을 우선 얘기하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제자 삼는 실제적인 삶으로 갈 수 있을까, 이런 부분을 나누거든요. 근데 우선 왜 물에다가 이렇게 돌을 하나 퐁 던지면 어떻게 되죠? 그 돌에 이렇게 원이 생기잖아요.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근데 나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계속 올려주세요. 모르는 사람 X에게까지 이렇게 쭉 가는 동심원을 볼 수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전도를 하되 이제 나로부터 시작해서 내 옆에 주변에 전도를 해가면 우리 모든 사람이 그렇게 하면 땅 끝까지 이르러 우리는 복음의 증인이 되는 일을 하게 될 거다, 이렇게 말하면서 여기 7가지 제자 삼는 단계를 얘기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바로잡기예요. 여기서 바로잡기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또 내가 내 자신을 어떻게 이해하는지, 이제 이 부분은 다음 주에 살필 건데요. 내가 내 자신을 올바로 이해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올바로 발견하는,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나 이웃과의 관계가 참 중요해요. 그래서 바로잡는 게 관계를 바로잡기.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설문이에요. 우리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있는지, 내가 아는 사람들이 누군지, 내 전도 대상자가 누군지 설문하는 거고요. 세 번째로는 그들을 위해 중보기도 하는 거예요. 네 번째로는 이제 그들과 다리를 놓는 거, 연결하는 거, 이런 거죠. 어떻게 내가 아는 사람, 내가 어렸을 때 만난 사람, 뭐 이런 사람을 찾는 거예요. 제가 지난 금요일 날 마침 이렇게 저희 99세 되신 고모님이 소천하셔가지고 갔는데 정말 어렸을 때 만난 사촌 누님을 이렇게 만났어요. 근데 너무너무 반갑다고 저한테, 아이고 그냥 이렇게 같이 늙어간다고 이렇게. 네, 그러면서 그분이 아주, 저는 잘 기억도 안 나요. 사실 그분 얼굴 잘 기억도 안 나더라고요. 너무 어렸을 때 만나가지고. 근데 그분은 저를 너무너무 잘 기억하고 있고 또 저를 그렇게 보고 싶어 했대요. 근데 그분이 신앙생활을 안 해요. 그래서 이분을 내가 전도해야 되겠구나, 제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다리를 놓는, 근데 다리를 놓아서 어떻게 하느냐, 사랑의 필요를 채워줌으로 말미암아 더 관계를 회복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복음을 전해서 제자 삼고 그리고 훈련시켜서 다시 하도록 하는, 이런 자리로 가는, 이게 이제 7가지 관계인데요. 이거는 이제 차츰 살펴보는데 오늘은 첫 번째로 3가지 관계가 중요하고요. 그 중에 첫 번째 관계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이 모든 관계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이게 출발점이에요.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관계.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의 중요성을 우리가 올바로 이해하고 또 그 관계를 따라 사는 삶이 우리 가운데 너무너무 중요한 토대라고 할 수 있어요. 크게 2가지를 살피려고 합니다. 첫째, 하나님과 개인적 관계를 가지려면 그분의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네, 한번 따라서세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조건이 아니라 누구의 조건이요? 하나님의 조건을 따라야 돼요. 하나님과 개인적 관계를 잘 가지려면 하나님의 조건을 따라가야 돼요. 무엇보다
그러니까 그게 참 중요해요. 네. 그러니까 이 관계 중에 중요한 관계는 모든 것의 출발점이고 가장 중요한 관계. 근데 오스카 톰슨은 관계중심 전도에서 이제 한 예를 들어요. 비행기 옆좌석에 앉아서 여행을 하는 가운데 자기 옆자리에 있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이렇게 말을 붙였대요. 알고 봤더니 그 사람은 할리우드에서 프로듀서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자기는 자기가 목사라는 말을 말하지 않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러면 그 다음부터 입을 닫으니까. 그래서 이제 자기는 가르치는 사람이라고. 이분은 대학교 교수이고 이제 목회자니까. 근데 뭘 가르치냐고 이렇게 묻는 말에 이분이 이렇게 말해요. 저는 기본적으로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관계라는 것을 가르칩니다. 이 세상에 있는 관계의 문제를 해결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가정 문제, 이웃과의 문제, 도시 문제, 국제 문제까지 다 해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서 인간에게는 두 가지 관계가 있다. 사람들과 맺는 수평적인 관계가 있고 모든 관계의 기초를 세우신 만유의 주와의 수직적 관계가 있다. 우리는 만유의 주님이 설계하신 그 설계에 따라서 살아야 된다. 따라서 우리가 그 설계에 따라서 살아가면 만물이 제자리를 찾는다. 하지만 그 설계를 따르지 않으면 일이 제대로 굴러가지 않는다. 기본적으로 관계가 제대로 움직이지 않는 이유는 인간이 하나님의 설계에 따르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가 이 두 가지 관계를 바로 세울 수 있는 계획을 세워두셨다.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라야 이웃과의 관계가 올바를 수 있다. 이제 그러면서 하나님의 설계에 의해 이웃과의 관계를 따라가야 된다. 이렇게 말한 거죠. 그리고 그 계획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가장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렇게 전도해요. 근데 마침 너무나 놀랍게도 그분은 굉장히 많은 관계의 어려움을 겪고 있었어요. 많은 관계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대요. 그러니까 가정에서도 그렇고 직장에서도 그렇고. 사실 관계 맺는 게 쉽지 않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좋은 관계를 맺기가 참 어렵잖아요. 그렇죠? 저는 인생을 살면서 참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이 관계의 문제라는 생각을 해봐요. 실제로 많은 젊은이들이 직장 생활하면서 들어가면 제일 어려워하는 게 관계 문제더라고요. 그렇다고 직장을 어렵게 들어간 직장을 그만둘 수도 없고, 물론 그래서 그만둔 사람도 많이 봤어요. 또 결혼해가지고도 어려워. 이게 관계의 문제, 자기 생각과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관계를 잘 맺을 수 있는 게 굉장한 일이에요. 그래서 관계를 어떻게 잘 맺을까, 사람과의 관계, 이걸 훈련하는 건 참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해요. 네. 이 사람이 그 관계의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관계에 대해서 가르친다 그러니까 관심을 싹 갖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몇 가지 말을 오고 가요.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나도 성경을 읽어봤습니다만 예수님은 너무 황당한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을 위대한 스승이라고 많은 사람이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그러면서 C.S. 루이스가 그런 표현을 하거든요. 예수님은 사기꾼이든지 위대한 스승이든지 둘 중에,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든지 둘 중에 하나다. 그렇지 않으면 그렇게 하실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 그러면서 그분은 위대한 스승이라고 이분이 이제 설명을 해요. 이렇게 쭉 얘기해요. 그랬더니 이제 이분이 말하는 거예요. 할리우드 프로듀서가, 그 사람 이름을 딕이라고 하는데, 딕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누군가를 보내어 제발 저를 도와주세요 라고 자기가 그날 아침에 호텔에서 무릎 꿇고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자기 관계가 너무너무 꼬여갖고, 부부관계 또 직장과의 관계, 자기 좀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선생님이 바로 그분 같다고. 너무나 놀라운 일이지 않아요? 이러면 전도 쉽겠죠, 그렇죠? 참 기가 막히게. 근데 사실 성경에 나오는 전도가 이런 방법,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전도할 때도 아나니아가 기도하고 있을 때 성령께서 그러니까 그 예수님께서 환상 중에 나타나셔서 그 아나니아를 만나셨고 아나니아를 부르셨다고, 아나니아에게 가라고, 그러니까 아나니아에게 사울을 향해, 그러니까 훗날 바울이 되는 사울을 향해 가라고 전하라고 그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미 다 만져 놓으셨어. 그래서 가서 사울아 사울아 주께서 너를 낫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그랬더니 그 말을 듣고 즉시 그가 예수님을 믿고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지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됐어요.
얼마나 전도가 쉬워요, 이렇게 하면. 그뿐만이 아니라 사도행전 8장에 보면 빌립이 사마리아 땅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성령께서 그를 광야로 내려가라 그래요. 그래가지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광야를 가요. 사막에 가요. 근데 때마침 에티오피아 내시가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를 지내고 자기 고향으로 가다가 성경을 하나 구입해가지고 성경을 읽는데 어디를 읽냐? 이사야 53장을 읽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가서 저를 만나라 그래가지고 가서 만났더니 딱 이사야 53장을 읽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구절을 아냐고 물어봤더니 이 구절은 누구에 대해서 말하는지 모르겠다고, 나에게 가르치는 사람이 없다고. 그러니까 빌립이 딱 그 이사야 53장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거든요.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이 구원자라고 쫙 가르쳐요. 그랬더니 그 에티오피아 내시가 즉시로, 그 내시는 에티오피아 내시는 그 재무장관격에 해당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즉시로 세례를 받고 이제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에티오피아는 아주 오래전부터 그때 이후로 쭉 복음이 증거돼서 에티오피아에 기독교 유적지가 되게 많고, 오늘날에도 에티오피아는 그 주변 나라는 다 모슬렘으로 많아도 에티오피아는 예수 믿는 사람이 대다수를 이루고 있는 그런 나라가 됐죠. 이런 전도를 뭐라 그러느냐, 성경에. 그러니까 이런 전도가 이루어진 걸 어떤 사람은 뭐라 그러냐, 하나님의 약정이라는 말을 써요. 하나님의 타이밍, 하나님의 시간이 있다. 그래서 어떤 인생의 위기를 경험할 때, 또 어떤 사람이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해답이 뭘까 이렇게 고민할 때, 여기 딕이라는 사람도 자기 인생의 난관을 경험하고 누가 나 좀 도와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면 저 좀 도와주세요, 이럴 때 정확히 만나게 하셔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 그런 거죠. 지금 여기서도 동일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동일한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그렇게 전도가 이루어지는. 그래서 우리에게 참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역사하실 때 순종하는 삶으로 가는 게 되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일해 가실 때 우리가 따라가고 순종하는 자리에 갈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염두에 둘 것은 순종이에요. 이 프로듀서가 다시 돌아와서, 그러니까 프로듀서와 이야기를 다시 돌아보면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당신을 제게 보내주셨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적 권위에 순복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을 당신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가기 위해 그분이 제시하는 조건을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당신이 내거는 조건으로는 그분께 나갈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위대한 그리스도인의 전기를 읽어보신 적이 있나요? 거기서 아주 흥미로운 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조지 히트필드, 존 웨슬리, 마틴 루터를 비롯해 역사에 기록된 많은 기독교 유인들은 하나님을 찾는 과정에서 하나님과 거칠게 씨름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한 가지 기본적인 문제가 있었죠.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기는 했지만 자신들의 조건을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존 웨슬리, 마틴 루터 같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힘썼다는 거예요. 열심히 노력했지만 결국 자기 방법으로, 그렇지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그러나 그들이 자신들의 조건을 버리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은 비로소 이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이들은 두 손 두 발 다 들고 당신의 조건이 무엇이든 그로 어떤 대가를 치르게 하든 저는 당신의 조건을 받아들이겠습니다 라고 고백한 순간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자신을 나타내셨습니다. 여러분, 되게 중요한 게 이거예요. 내 조건을 가지고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것은 우리의 조건대로 가는 게 아니에요. 오늘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또는 이렇게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 얘기하다 보면, 특별히 이제 불교나 막 이런 데 다니는 사람들 얘기하다 보면 우리는 선행을 통해서 구원 얻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해요. 착한 일 많이 하니까 이제 좋은 데 갈 거요, 뭐 이렇게 말해요. 자기의 미래에 대해서 난 착한 일 많이 했어, 뭐 이런 생각. 대부분의 사람들이 선행을 통한 구원을 생각해요. 그러나 여러분,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요, 우리가 부분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끊임없이 지으면서 부분적으로 착한 일 했다고 천국에 가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 살인죄를 지은 사람이 감옥에 갇혀갖고, 그쵸? 한번 옆에 굶은 사람에게 자기 밥 줬다 그래서 죄가 사면되는 게 아닌 것처럼, 그쵸?
근본적으로 뭐죠? 우리는 죄를 범하고 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의 문제로 우리의 자원으로 해결할 수 없는 거죠. 마틴 루터나 존 웨슬리 같은 사람은 복음을 받아들였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의 힘과 노력으로 의롭게 되려는 그런 시도를 끊임없이 하다가 결국 율법주의에 빠졌다가 결국 어느 날 복음을 다시 깨닫게 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없이는 안 되는 걸 이해하고 나아가게 된 거잖아요. 우리 속에 어떤 선함도 없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회도 그랬어요. 갈라디아 3장 2절에 보면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그러면서 3절에 어찌하여 성령으로 시작했다. 바꿔 말하면 듣고 믿음으로,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예수를 믿었는데 그렇게 시작했다가 지금은 육체로 마치려느냐,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는 자리로 가버렸냐 그 말이죠. 그래서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도요, 많은 경우에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께 가려는 율법주의에 빠진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을 겸손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되게 중요해요. 이걸 염두에 둬야 돼요. 내 조건을 내리고 내 노력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노력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면 그것은 내가 아니고 주님의 은혜로 가능해요. 아멘. 제가 그런 예를 많이 들었죠. 왜? 똘배 이야기, 그렇죠? 우리가 똘배와 같은 종자라고요. 어떤 사람이 배나무가 있어서 그걸 농사를 지어갖고 좋은 배를 얻으려고 그렇게 노력해서 한 2년 동안 3년 동안 노력했는데 결국 배가 쬐그만하고 맛이 없어요. 왜 그런가 알아봤더니 종자가 똘배야. 바울 사도가 로마서 7장에서 그런 삶을 살았어요. 자기가 종자가 똘배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결국 주님의 은혜 없이는 안 되는 걸 발견하고 자기 자원의 삶을 내리고 주님의 은혜를 구했어요. 여러분, 십자가가 뭘 가르쳐요? 우리는 똘배다, 우리는 종자가 그렇다. 그런데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었다면 그건 내 열매요, 주님 열매요? 주님의 은혜로 열매 맺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랑할 게 없는 거죠, 그리스도인은. 더불어 우리가 원래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자인데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문제 앞에서 우리가 큰 문제가 생기고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을 때 자기 자원을 의지하는, 자기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하다가 좌절하고 낭망하고 포기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해요? 나는 원래 똘배였는데 그런 나를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고, 그렇죠? 좋은 열매를 맺게 하는 능력도 그분에게 있기 때문에 낭망이나 좌절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주님이 우리를 열매 맺게 하시니까 여러분 좌절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매번 필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공로 없이는 설 수 없어요. 아멘. 매 순간마다 주님의 은혜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거 놓치면요 우리가 은혜로 못 살아요. 그러니까 힘들어요, 우리 신앙생활이. 이거 놓치면 내가 원래 누구다? 똘배다. 네, 똘배다. 제가 이 예화를 들었더니 목사님 중에 한 분이 내 별명이 어렸을 때 똘배였는데 나를 두고 말하는군. 그분은 초청해도 절대 안 나오더니 그날은 나오더라고요. 자기가 어렸을 때 별명을 불러가지고 주님이 자기를 초청하시는 것 같다. 우리 똘배예요. 우리 속에 선함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런 나에게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주셨으니. 그래서 구원은 우리의 기준이 아니에요. 여러분 자꾸 주님의 기준을 붙드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보좌 앞에 갈 때도 매번 주님의 기준을 붙드는 것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기준. 자, 여기 이분이 9가지로 복음을 이렇게 정리해 놨어요. 제가 이 부분을 우리 좀 나중에 프린터 해 놓을 테니까 여러분 이 9가지를 꼭 좀 한번 보세요. 되게 여러분은 예수 오래 믿었으면 알아요, 이거. 근데 좀 정리를 해서 여러분이 머릿속에 이 구절도 좀 외우고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구원에 이르는가를 분명하게 이렇게 머릿속에 확 넣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소개하는데, 첫째, 이걸 제가 미리 프린터해가지고 오늘 나눠드릴까 그랬어요. 근데 아주 중요한 것 같아요. 첫째,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 이게 성경의 선언이에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게 인간의 상태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어요. 두 번째, 모든 사람이 죽어 마땅하다. 죄에는 책임이 따르기 때문이다. 로마서 6장 23절 상반절, 죄의 싹은, 죄의 대가는 사망이다. 죄의 품삯은 사망이에요. 이 죄의 대가는 죽음이라는 거죠. 세 번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셔서 구원을 주셨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죄의 싹신 사망에 이르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셨다는 거예요. 네 번째, 어떻게 그 일이 이루어졌는가를 보는 거죠.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해 죽음의 형벌을 받으셨다.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 죽음의 형벌을 받으셨어요. 로마서 5장 8절 9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로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구원을 받을 것이니. 네,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우리를 대신해 죽음의 형벌을 대신 치르신 거예요. 그래서 다섯 번째, 이 구원은 우리는 거저받는 선물이에요.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거저받는 선물. 은혜로 받는다는 말은 대가 없이 받는단 말이에요. 그냥 받아. 구원은 로마서 6장 23절 하반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섯 번째, 구원은 행위가 아닌 믿음에 근거한다. 그러니까 값없이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믿음으로 받는 거죠. 에베소서 2장 8절 9절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 그 은혜가 뭐예요? 예수님이 죄로 죽을 우리를 위하여 하늘 보좌를 권리를 포기하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은혜, 그걸 믿음으로 내가 받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이게 놀라운 축복이죠. 네, 그래서 일곱 번째, 우리는 고백하고 믿음으로써 구원을 선물로 받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부터 10절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마음으로 믿어요. 예수님이 나의 주가 되심을, 그분의 은혜를 믿어요. 내가 나는 죄인이었고 죄인된 나를 살리시게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나의 모든 죄값을 치르신 것을 내가 마음으로 믿어요. 그리고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고백하여. 그래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삶. 네, 이게 우리의 구원에 이르는 조건이에요. 여덟 번째, 하나님은 구하는 자를 구원하신다. 로마서 10장 13절 하나님은 구하는 자를 구원하십니다. 로마서 10장 13절 시작. 네, 시작. 구원을 받으리라. 주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을 찾는 거죠. 마지막 아홉 번째, 그래서 구원 받은 자는 더 이상 정죄받지 않고 죽음에 이르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죽음에 처하지 않습니다. 죽어도 다시 사는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는데, 로마서 8장 1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게 놀라운 부활의 생명입니다. 여러분, 모든 인간이 죄를 범했고요, 죄의 삭은 사망이고요, 그래서 모든 인간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상황, 이 땅에서 억압을 당하는, 하나님을 떠나 생명이신 하나님을 떠나면 결핍에 이르고 결국 고통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이제 그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으면, 그 은혜로 오신 예수님을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오늘 그 예수님을 이전에 알지 못했고 그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한다면 그 예수님을 여러분의 주와 그리스도로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분 안에 영생의 축복을 누리십시오. 우리가 그분의 보좌 앞에 나아갈 때 바로 그 은혜로 나아갑니다.
항상 이 구절을 염두에 두고 우리가 주님의 보좌 앞에 나갈 때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여 보좌 앞에 나아가는 것이지 우리의 의의로 나가는 게 아닙니다. 두 번째,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조건으로만 가능합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위해서, 우리가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도 누구의 기준? 내 기준, 하나님 기준. 내 조건, 하나님 조건, 하나님 조건이에요. 하나님 조건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것이 구원에 이르는 은혜예요. 능력이고요. 이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유지하기 위해서도요, 하나님의 조건으로만 하나님께 나가야 돼요. 우리 신앙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입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조건을 받아들여야 돼요. 오스카 탐슨은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그분이 우리에게 제시하신 조건을 매일 받아들여야 된다. 왜냐하면요, 오늘 본문에 그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너희가, 그러니까 골로새서 2장 6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예수님을 뭘로 받았다고요? 주. 예수님이 주님이세요. 주인이세요. 우리 신앙의 핵심은 예수님을 우리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삶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예수님을 주인 삼고 살아가는 삶이어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고 예수님이 우리의 통치자이시고 주권자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주권 아래에 순복하고 따라가는 삶, 이것이 하나님 백성의 삶이고요, 그 안에 놀라운 능력이 있어요. 네, 주인으로 삼는 삶. 그래서 날마다 믿음으로 그분과 동행하는 삶,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뒷받침해준, 보여주는 구절, 이렇게 주님을 주로 모시고 살아갈 때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될 수 있어요, 매일의 삶에서. 근데 그러려면 뭐냐? 주님이 우리의 주님 되려면요, 우리가 그분의 뜻에 우리의 뜻을 복종해야 돼요. 아모스 3장 3절, 두 사람이 의합지 않고서야 어찌 동행하겠으며. 두 사람이 동행하려면 뜻이 같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때 뜻이 같아야 한다는 것은 내 의견을 내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나갈 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 내 뜻대로 따라오세요,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뜻에 순종해야 동행이 돼요. 동행해요.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마다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진짜 중요한 게 내 뜻을 자꾸 하나님의 뜻 앞에 쳐서 복종시켜야 돼요. 내 뜻을 내리고 주님의 뜻대로 가게 될 때 생명이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그분의 생명으로 우리 삶에 넘치게 하는 그 풍요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예, 매 순간마다 그분이 우리의 삶을 통치하시고 주권적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심으로 우리 삶의 놀라운 승리를 누리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면 무슨 일이 있느냐? 오스카 탐슨은 이렇게 말해요. 내가 그러니까 네 삶 가운데, 요한복음 21장 그러니까 14장 21절에 보면 나오거든요. 이제 조금 이따 소개하겠지만 내가 네 속에서 살게 될 것이고 너를 통해 나를 나타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가운데 순종하는 삶이 돼야 돼요. 우리 신앙을 좀 더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아주 중요한 영역인데요, 잘 들으세요. 제가 평상시에 많이 읽은 구절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냥 쉽게 놓치기 쉬워요. 이렇게. 신앙의 이해가 참 중요한데요, 보십시오. 첫째, 지금 두 번째의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친밀함 가운데서 순종하는 삶입니다. 오스카 탐슨의 글을 제가 좀 더 읽어볼게요.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리는 이유는 순종의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이다. 예수 믿고 구원 받았는데 기쁨을 잃어버리는 이유가 뭐냐? 일상의 삶에서 순종을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장애물이 생기면 이들은 길을 가로막힌 채 속수무책 서 있기만 하다. 그러니까 주님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야 되는데 주님의 능력으로 살지 못하고 인도함을 받지 못하고 무능력한 삶을 산다는 거예요. 이론으로는 아는데 실제로는 주님의 인도를 따라가는 삶, 주님의 어려움 당할 때 피할 길을 내시는 주님의 그 처방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주님의 능력으로 전략을 받아서 난관을 극복하는 삶을 살지 못하고 머리로는 아는데 속수무책의 삶을 산다는 거예요. 왜요? 동행이 안 되니까. 왜 동행이 안 되냐?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예수님이 평상시에 자신의 삶의 주인이 아니고 필요할 때만 주님 도와주세요 이러니까, 바꿔 말하면 우리 신앙이 실제가 아니고 지식에 불과한 자리에 머물러 있으니까, 이론적인 자리에 머물러 있으니까, 그래서 능력 있는 삶을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 실제적으로 동행하는 삶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오늘날 정말 실제적인 삶이 이렇게 가려졌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쓰신 믿음의 사람들의 전기를 읽어보세요. 다 똑같아요. 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누가 누구의 책을 읽어서, 누가 누구의 글을 읽어서가 아니라 다 동일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뭘 얘기하느냐? 하나님과 실제적인, 우리의 신앙은 실제적인 교제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론으로는 알지만 실제적인 동행하는 능력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오스카 탐슨은 우리 신앙은 실제가 되어야 된다. 그러면서 어떻게 실제가 되어야 하는가?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의도를 알고 순종하는 자리에 가야 실제가 될 수 있어요. 예. 그러면서 이분은 이렇게 말해요. 당신에게도 그분이 실체가 되기를 원하는가?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임재와 현현이 매일의 현실이요 실체다. 매일의 현현이요 실체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는. 그러니까 여기 동행하되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의 뜻을 내리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고 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상의 삶에 매번 주님이 우리의 주님 되는 삶이 되어질 때 동행이 일어나고, 동행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할 때 지혜가 되시고, 우리에게 필요가 있을 때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역사하시는 이런 일들을 실제로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삶을 살려면 여기서 중요한 건 순종이죠. 순종. 그렇죠? 네. 근데 순종이 쉬워요, 어려워요? 네, 쉬워요. 네. 순종이 쉬워요. 쉬워야 돼요. 근데요, 어떻게 순종할 수 있는가를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오스카 탐슨의 글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제가 그 부분을 좀 이렇게 정리하면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지금 이해가 중요해야 돼요. 그러니까 중요하고요. 이게 이해되어져야 여러분 실제로 살 수 있어요. 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조건 아래에 있으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의도를 알아야 되는데요. 우선 첫째로, 그러니까 우선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도를 이해하는 게 참 중요해요.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도. 그러니까 제가 많이 읽었던 구절이기 때문에, 우리가 많이 봤던 구절이기 때문에 다 안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정신을 차리고 좀 들으시면 좋겠어요. 출애굽기 19장 4절부터 6절까지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같이 한번 읽을까요? 출애굽기 19장 4절. 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할지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불러내서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는 장면이 출애굽기 19장부터 24장까지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 언약을 맺을 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세 가지를 말하는데, 하나는 너희를 내게로 이끌었다, 친밀한 교제로 이끌었다, 그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뭐라 그러냐?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언약을 지키면 이라고 말해요.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언약을 지키면, 너희를 내게로 이끌었으니까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이제 언약을 지켜. 그러면 내가 너희의 삶에, 저를 보세요. 보배로운 소유가 되게 하겠고 너희를 통해 사역을 감당하는 제사장 나라 삼겠고 너희를 거룩한 백성으로 내가 빚을 거야. 그러니까 우리를 주님께로 이끄신 분도, 이스라엘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분도 하나님이시고요. 그들을 거룩한 백성, 보배로운 소유, 그 다음에 또 제사장 나라 삼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원하는 게 한 가지예요. 뭐냐? 내 말을 잘 듣고 언약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순종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순종이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근데 이 순종을 하려면요, 뭐가 있어야 되냐면 소통이 돼야 돼요. 주님과의 소통. 이게 되게 중요해요. 주님이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 거하셔서 그들 가운데 소통을 원하시는데 그게 뭐냐? 예배예요. 예배.
그래서 성소를 지으라 그러시고 거기 하나님이 임재하세요. 그래서 예배를 통해 소통하시겠다는 거예요. 소통. 자, 출애굽기 25장 8절,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하겠다, 이 말이게요. 내가 너희 중에 거하겠다. 그러면 산에 계신 하나님 이스라엘 회중 가운데 이제 거하신대. 그 다음에 29장 42절 43절, 그 성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제사, 예배예요. 내가 거기서 예배를 통해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네게 말하리라. 하나님과 만남은 추상적인 개념이라 그랬어요. 영이시기 때문에. 그럼 만난다는 말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져요. 내게 지금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깨달아져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기도 되고 알게 되기도 하고, 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인지를 알게도 되고, 또 하나님의 의도가 뭔지도 깨달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가 뭔지, 하나님 뜻이 뭔지. 그래서 우리 삶을 조정하는 거죠. 만나면 어떻게 되냐? 거룩하게 돼요. 43절에 보면 그래서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 거다. 여러분, 예배를 왔다가 예를 들면 제가 자주 드는 예도 있잖아요. 아침에 오다가 기분이 상했어요. 어떤 사람이 여러분을 속상하게 했어. 그래서 마음이 상해가지고 와서 앉아있어. 찬양도 잘 안 돼. 그런데 어떤 순간에 하나님께서 갑자기 선명히 하나님이 인식되면서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뭐죠?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그 사람이 못됐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사람이 너무너무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죄 가운데 있고 실패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긍휼의 마음을 내 마음에 부어줘.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계속 미워해요? 용서해요? 용서해요. 그렇죠? 제가 어떤 때는 오늘 찬양할 때도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소중히 여기시는가, 제게 그런 마음을 이렇게 딱 부어주시는데요. 제가 그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제 여기에 확 부어졌어요. 제가 지난번에 지난 주간 주초에 대전에 집회 갔는데 그 교회 가가지고도 앉자마자 기도한데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소중히 여기시는지, 그분들이 회복되는 것을 얼마나 원하시는지 이게 확 깨달아지더라고요. 제게 이 주님을 만나면요 태도가 바뀌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정말 그 교회가 잘 세워지기를 원하는 열망을 가지고 이렇게 서게 됐어요. 하나님 참 함께 하시는 아주 좋은 시간이었어요. 어떻게 한 분 한 분이 회복되고 새로워질 수 있을까, 이런. 그러니까 주님을 만나면 우리 삶이 달라져요. 이게 하나님의 의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왜 회중 가운데 그들 가운데 거하시느냐?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그들을 깨닫게 하시고, 그렇죠? 그러면 그들은 하나님과 소통이 이루어지잖아요.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잖아요. 그렇죠? 그게 하나님과 만남이라니까요. 그러면 삶을 조정해요. 그러면 소망을 갖게 되고요. 낭망했던 사람이, 낙심했던 사람이 약속을 다시 붙들고 일어서게 되고요. 어떤 때는 죄를 짓다가 말씀을 깨닫고 돌이키게 되고요. 그래서 거룩하게 되고 삶이 조정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삶을 순종하는 거죠.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소통이 일어나는. 보세요. 이게 구약시대 하나님이 의도하신 거예요. 어디서요? 성소에서요. 뭘 통해? 예배를 통해 주님과 만나고 만남을 통해 삶을 전환하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이 친히 그들에게 하나님 노릇 해주시는 거예요. 생명이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셔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을 돌봐주시고 그들을 인도해 주시고 그들을 지켜주시고 그들에게 생명을 부어주시고, 그래서 필요를 채워주시고, 홍해를 건널 때 요단강을 건널 때 쓴물을 단물로 바꿀 때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셔서 그들의 줄임배를 채워주시는, 언제나 하나님이 가장 완전한 길로 인도하시는, 이게 하나님의 의도였어요. 이게 하나님의 의도예요. 근데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해요. 왜 실패했느냐? 예배를 실패해요. 예배가 형식적으로 전락해요. 하나님과 만남을 기대하지도 않고 예배에 나와서 하지만 그들은 의식으로 대체해버려요. 소통의 시간이 아니라 의식으로 대체해요. 예배당에 갔다 왔으니까 오늘 할 일 한 거야, 이렇게 되니까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되니까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삶을 조정할 능력이 없어요. 우리는 매번 설교를 들으니까 하나님 말씀 들어요 이렇게 말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설교를 통해 여러분에게 지금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가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그 말씀 앞에 삶이 조정되어져요.
그래서 저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데 저를 통해 여러분은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성령님이 깨닫게 하심으로. 아멘. 그래서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주님 제게 말씀해 주세요. 저를 가르쳐 주세요. 그 자리에 서기를 축복합니다. 이 관계에 있을 때 순종하고 살 수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의도예요. 자, 신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도를 좀 더 보실까요? 더 분명히 알 수 있어요. 신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도.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오셨고 제자들에게 자신의 말씀 안에 거하라고, 그러면 참으로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며 자유케 될 거라고 하시는데요. 요한복음 1장 14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원래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성자 하나님이,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라고 말하죠. 영광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그 임재가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나타난 사건을 영광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라, 영광이 예수님 힘으로, 그러니까 인간의 형상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그분은 곧 은혜요, 그분은 곧 진리세요. 그래서 그분 안에 모든 생명이 넘치는 삶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 실패했어요.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성전 삼고 거하셔서, 그러니까 그들에게 성전을 삼고 그들이 1년에 3차례 남자들은 보이러 오라 그랬고, 거기서 주님과 만남이 있을 때 실제적인 그 소통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고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들은 깨닫지 못했어요. 그러자 때가 되매 주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말씀이신 그분이 나타나셨어요. 친히 제자들을 인도하시고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원래 보혜사라 그러잖아요.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보낼 거다 그러면서 원래 보혜사, 보호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가르치시고 상담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그렇죠? 이게 예수님의 원래 하시는 일이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십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8장 31절과 32절을 볼까요? 거기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고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안에 성전 삼고 거하기 위해 오셨다면 우리가 그분의 말씀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진리를 알게 되고 진짜 제자가 되고 진리가 자유케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보여주시는. 자, 그러면서 예수님이 승천하셔요. 승천하시죠? 그러면서 승천하시겠다고 하시면서 내가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낼게 이렇게 약속하세요.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성령을 보내십니다.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려고, 그리고 성령님은 우리 안에 영원히 내주하셔서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겠다고 가르칩니다. 보세요. 요한복음 14장 16절 이하를 보세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영원히 있습니다. 이 보혜사가 어디에요? 17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우리 안에 거하시고요 우리 속에 영원히 계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8절 보세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여기 나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 말은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이 영으로 우리 안에 오시겠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오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 성령을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으려고 우리 안에 오세요. 자, 기억하세요. 여기 보세요. 구약시대에는 구약시대 하나님이 어디로 오셨다고요? 이스라엘 회중 가운데, 특별히 어느 장소에? 성소에. 그렇죠? 그래서 친히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돌보셨어요. 그런데 신약시대에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제자들, 이스라엘의 제자들을, 그래서 친히 제자 삼으시고 저들을 인도하시고 가르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사실 제자들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안 가는 게 유익할 거예요. 왜냐하면 눈으로 맨날 보이고 동행하는데.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가는 게 유익이야. 요한복음 16장 8절에 보면 7절에 보면 실상을 말하는데 내가 떠나가는 게 너희에게 유익해. 왜냐하면 내가 가야 또 다른 보혜사가 와.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시면 육신을 입고 계시기 때문에 시공을 초월하지 못해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 만나러 예루살렘 가야 되실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이제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성령으로 오시는 거죠. 그래서 친히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돌보시고 지켜주시고 친히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거죠. 말씀하셔서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시는 이런 놀라운 일을 의도하신 거죠. 성령님이 오시는 게 유익이죠?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성령님이 어디 계신다고요?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우리 안에 영으로 오셨어요. 성령으로. 예수님이 어디 계신다고요? 우리 안에 계세요. 우리 안에 계세요. 성전 삼고 거하세요. 구약시대엔 성전에 가야 만났지만 지금은 우리 안에 거하셔요. 제가 여러분에게 말하면 말씀을 듣잖아요. 근데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겠는지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상황에?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면 그가 오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또 14장 26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모든 것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시리라. 누가요?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면 그랬어요. 자, 그래서 성령님이 오시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19절 이하를 보세요. 19절 20절을 연속 볼까요?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기 세 가지 일이 일어나요. 첫째 뭐냐? 성령님이 오셔서 영적인 시각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볼 것이다. 다른 사람은 못 봐도 너희는 나를 볼 것이다. 언제요? 그날에 성령님이 오실 때.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본다는 거죠. 영적인 시야를 가져요. 믿음으로 주님이 계신 걸 인식하게 돼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인식하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두 번째로 내가 살았기 때문에 너희도 살겠습니다. 여기 그렇게 말해요. 이건 현재형입니다. 내가 부활했기 때문에 너희도 내 안에서 영원히 함께 살 것이다. 이건 뭐냐? 영적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그걸 알게 해주시고 가르치시고 그런 삶을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언제 그런 일이 있느냐? 어떻게? 영적 연합을 통해서. 거기 20절에 보면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그랬어요. 영적 연합. 그날이 언제요? 보혜사 성령님이 오실 때. 그러니까 우리 중에는 누구든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그분 안에 그분이 우리 안에 있는 영적 연합이 이루어지는. 그래서 그 결과로 뭐예요? 우리가 영적인 시야를 갖고 또 영적인 생명을 누리는 삶을 살아요. 그걸 잘 보여주는 예가 누가복음 15장 포도나무의 비유예요.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이고 우리는 가지예요. 우리는 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비결이 뭐냐? 가지인 우리가 포도나무이신 주님께 붙어짐으로 말미암아 뿌리로부터 올라오는 진액을 공급받아 우리가 능력 있는 삶을 사는 거죠. 그 공급받아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가능해요. 우리 안에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의도를 깨닫는다 할지라도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어디 있느냐? 뿌리로부터 올라오는 포도나무이신 주님으로부터 공급받는 그 능력을 힘입어 영적 연합 속에서 그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죠. 가지가 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열매 맺나요? 불가능해요. 절대로 못 맺어요.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나무에 붙어 있을 때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공급받는. 이게 영적인 원리예요. 성령님이 오실 때 우리가 성령 안에서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삶의 결과가 뭐냐? 21절이에요. 요한복음 14장 21절 보세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가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 친밀한 교제 안에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믿음으로 주님을 보고 그 주님을 사랑하고 그 주님을 알 때 그 주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순종하면
주님이 우리의 삶에서 당신 자신을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열매가 우리 삶에 맺히는 거죠. 바로 포도나무이신 그분의 열매가 우리 가지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죠. 열매를 맺어지는 거죠. 네, 그런 열매가 우리 삶에 맺어지는, 이게 우리의 신앙이에요. 이게 우리의 신앙. 정리해 볼까요? 이런 거죠. 주님은 이스라엘 회중 가운데 거하시기 위해 오셨어요. 그리고 그들과 소통하세요. 뭘 통해요? 예배를 통해. 그들은 예배를 통해 주님과 만남을 통해 주님의 의도와 목적과 뜻을 깨달아 삶을 조정하고 따라갈 때 생명이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셔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을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그들을 친히 승리토록 역사하셨어요. 때가 참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을 그렇게 인도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시고, 그러니까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영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한번 따라서 하실래요?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해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디 계세요?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요? 내 안에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날 이 교회를 성전이라고 하지 않아요. 교회는 예배당이라 그래요. 성전은 어디냐? 뭐가 성전이냐? 제가 성전이고 여러분이 성전이에요. 우리가 성전이에요. 주님이 우리 안에 와 계신다고요. 우리 안에 계신다고요.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그분의 말씀을 듣기 위해 성전에 가야 돼요. 성전에 가야 돼요. 예루살렘 성전에. 그래서 1년에 3차례 남자들은 성전을 보이러 갔다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은요, 우리 안에 성전 삼고 계신 주님 앞에 나가면 언제든지 우리는 그 주님과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주님 앞에 예배자로 가는 거예요. 우리는 기록된 말씀, 주신 성경을 열심히 읽으면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할 뿐만이 아니라 기록된 말씀을 부지런히 외우고 암송하고, 이렇게 우리가 있을 때 성령께서 이 기록된 말씀을 조명해 주세요. 들려진 말씀을 조명해 주세요. 설교를 조명해 주세요. 성령의 조명으로 깨닫게 하셔서 실제로 지금 내게 주시는 말씀이 되어지는 거죠. 그때 우리는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포도나무이신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나아갈 때, 그분을 신뢰할 때, 그분의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을 능히 살 수 있도록,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도록 지키시고 도우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이 좀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 신앙은 단순해요. 여러분 열심히 신앙생활 하십시오. 교회 나오시고요, 성경 공부 열심히 하고요, 말씀 부지런히 읽고요, 열심히 주님을 찾으십시오. 그런데 아세요? 우리 안에 성전 삼고 계신 그분이 우리에게 인도하실 걸 신뢰하세요. 좀 넓은 의미로 말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성령님은 우리를 모든 진리로 인도하세요. 여러분 만나는 모든 일상의 삶에서 우리는 성령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가끔 그런 얘기 하죠. 부부싸움 하면 이쪽에서 너 계속 싸워라 이런 소리도 들리고요, 화해해라 이런 소리도 들린다고요. 계속 싸우라는 음성은 육체의 소리예요. 화해해라, 이거 성령의 음성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진리로 인도하십니다. 지금 내가 어떤 문제가 있어요. 자불안석이야. 어떻게 그럴 때 육체의 반응이죠. 감정을 따라 반응하고 우리가 반응하죠. 근데 성령께서 그 순간에 우리에게 깨닫게 하세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생각나게 하시고, 어떤 때는 모든 염려를 맡기라. 빌립보서 4장 6절 평상시에 외웠던 암송 구절이 그때 탁 떠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말씀이 떠올라. 그러면 염려할 거 없지. 그렇지, 내가 왜 염려하나? 주님이 아시는데, 주님이면 충분하잖아. 주님이 인도하실 거야. 이걸 아는 거죠. 이 성령님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매일매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주님의 인도를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어떻게 하라? 아까 그랬잖아요. 내 주권을 주님의 말씀 앞에 쳐서 복종시키고 순종해 가는 것.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니까 육체의 소욕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를 따라 순종해 가는 삶을 매일매일 살아가는 거예요. 단순함. 그때 우리가 주님의 음성 앞에 우리의 삶을 조정하고 쳐서 복종시키고 가는 거예요. 육체와 마음의 원하는 본능을 따라가는 게 아니고, 과거의 감정을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인간관계로 누군가가 여러분을 섭섭하게 하고 화나게 하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막 화나잖아요. 막 열받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뒤에 가서 욕하고 막 미워하고 막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해보세요. 금방 하나님의 임재가 거칩니다. 하나님 은혜가 거쳐요.
뒤에 가서 나오지만 저는 하나님 사랑 다음으로 중요한 게 이웃 사랑이라고 봐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첫째는 하나님 사랑하는 거고, 둘째는 이와 같으니 뭐와 첫째와 같다는 말이에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웃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러니까 내가 내 생각대로, 내 이론대로, 내 논리대로 가지 않아.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 거야. 이런 믿음의 선택을 하면서 삶을 조정해 가는 것이지요. 당연히 이때 뭐예요? 포도나무이신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에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뭐라 그랬어요?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거예요. 선한 의도를 가지신 그분을 신뢰하고 가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었을 때 그분이 나를 위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오셨잖아요. 이제 내가 그분을 신뢰하는 거예요. 내가 순종할 능력이 없어. 내가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이 없어. 그러나 주님이 나를 위해 오래전에 오셔서 나를 구원해내신 것처럼 지금도 주님이 내게 그 은혜를 부어주실 거다. 아멘. 그래서 그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주님 저에게 은혜를 부어주세요. 말씀이 그러하며 제가 순종하겠나이다 라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은 주님이 도우셔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해놓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순간인지 진리에 동의하는 삶, 이 자리에 가야 돼요. 이 자리에 가야 돼요.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 어떤 순간인지 진리에 동의해야 돼요. 우리가 왜 영적으로 예수 오래 믿어도 안 변하냐면요, 자기 고집대로 가니까 그래요. 예수님이 주가 되는 삶이 일상의 삶에서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일상의 삶에서 예수님을 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인간관계의 문제나 어떤 상황의 문제, 내가 이 상황에 어떻게 할까? 돈의 문제, 내가 돈의 욕심에 끌려갈까? 아니면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갈까? 성령님은 우리를 진리로 이끄세요. 성령님은 우리를 말씀으로 이끄세요. 그 말씀으로 이끄시는 성령님께 동의하고 순종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때 우리 안에 자원이 있다?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격적인 주님과 소통하고 주님의 인도를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고 원스텝하며 가야 강력한 능력이 있어요. 아멘. 그 삶으로 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배가 성공해야 돼요. 여러분 예배는 예배당에서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만을 말하지 않아요. 물론 우리 공동체 예배는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공동체 예배로 모이라고 하는 의도가 있어요. 교회가 하나 되고요, 그래야 연합이 되고요, 하나님의 길과 의도를 하나님께 공동체 가운데 드러내는 그런 중요한 통로이기도 하고, 교회가 함께 모이는 것은 강력한 능력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모이지만 또 개인의 삶에서 우리가 운전하면서 길을 가면서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주시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은혜의 자리로 또 하나님의 길을 보이시고 인도하셔서 놀라운 승리의 삶을 살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범사의 주를 인정할 때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간다는 거예요. 순종이 되니까. 이렇게 친밀한 교제 가운데 인정하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서 주로서 역사하시기 시작해요.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삶. 이게 오스카 탐슨이 말하는 얘기예요. 정확하게 같은 부분을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친밀한 교제가 안 되는 것,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이 아니고 오스카 탐슨의 책 보면 그런 표현을 해요.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우리 신앙의 핵심인데, 그 교제 가운데 들어가려면 그분의 기준을 따라가야 된다. 근데 그분의 기준이 뭐냐? 예수님이 주인이라는 거예요. 일상의 삶에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되고 불순종으로 가면 친밀한 교제가 안 된다. 그래서 순종의 삶이 중요하다, 그걸 얘기해요. 근데 제가 그걸 풀어서 설명한 거예요. 순종의 삶이 되려면 바로 하나님의 의도가 뭔지를 기억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의도가 뭔지를 기억하세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기록된 말씀 잘 연구해서 적용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여러분 그렇게 살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의 인격체세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세요. 그분과의 정기적인 만남, 우리는 그분 앞에서 기억하세요. 그분이, 하나님이 우리를 성전 삼고 우리 안에 사시기 위해 오셨다니까요. 우리 안에 거하시기 위해 오셨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분과 실제적인 살아있는 교제, 생생한 인정이죠. 하나님의 뜻을 존중히 여기는 게 곧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거예요. 과거에 이 부분을 살펴봤어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그분의 말씀을 멸시하는 거라고. 기억나세요?
네, 사무엘상 2장 29절에 왜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보다 아들들을 더 중히 여겨 하나님 말씀을 멸시하고 제사를 멸시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예, 또 사무엘하 12장 9절에 보면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한 사건을 두고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겨 이렇게 말하다가 10절에 네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업신여기고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게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멸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핵심이에요. 인격적 교제. 근데 그 주님이 지금 어디 계시다고요? 내 안에 성전 삼고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 앞에 나가는 거예요. 주도권을 내어드리는 거예요. 내 모든 상황에서 내가 내 마음대로 살지 않는 거죠. 내 마음대로 물질을 내 마음대로 쓰지 않아요. 인간관계를 내 마음대로 하지 않아요. 예. 내가 내 시간을 내 마음대로 그냥 내 거니까 내 마음대로 할 거예요. 이게 아니고요. 모든 삶의 상황에서 주님의 주대심을 인정하고 그분의 주권 아래 순복하고 살아갈 때에 이게 순종의 삶이고요. 그때 무슨 일이 있느냐?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주님이 우리 안에서 실제적으로 주인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우리를 가르치시고 지혜가 필요할 때 지혜를 주시고 전략이 필요할 때 전략을 주시고 깨달음이 필요할 때 깨달음을 주시고 필요할 때 필요를 채워주시는 이런 일들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신앙이라고 저는 믿어요. 이걸 다른 용어로 설명해 볼까요? 다른 용어로 예수님의 언어로 표현하면요,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왔다. 하나님 나라가 왔다는 말은 하나님의 통치가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왔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가지고 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곧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삶이에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통치 안에 들어가는 삶이 뭐냐? 바로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신 예수, 그러니까 예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그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우리 안에 내주하신 성령과 동행하면서 성령께서 매 순간마다 모든 상황마다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시는 것에 순종해 가는 거예요. 당연히 하나님 말씀을 토대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님을 통해 말씀하시잖아요. 성령님은 자의로 말하지 않아요. 성령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님은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요. 그래서 우리가 매 순간마다 성령님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말할 필요는 없어요. 성령님이 내게 밥 먹으라 그랬다, 성령님이 내게 화내지 말라 그랬다, 이렇게 말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그게 이상한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서 그렇게 순종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삶이 뭔지 순종해 가는 거예요. 그렇지만 성령께서 우리를 진리로 이끄시는 걸 알아, 우리는. 그리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걸 알아. 그래서 화낼 때 화내지 않아. 열받을 때 기분대로 쏟아버리지 않아. 혹시 쏟았다면 어떻게 해요? 금방 회개해요. 태도를 바꾸는 거예요. 잘못했다고 그러고 전환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이렇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의 자리로 가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관건인, 이게 되어져야 능력이 있어요. 이게 되어져야. 그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분이 이렇게 말해요. 이분의 글을 좀 하나 읽어볼게요. 하나님은 당신 안에 살아계신다. 하지만 과연 그분께 당신의 통제권이 있는가를 보라. 아직 극복하지 못한 당신의 장애물은 없는가? 당신 안에서 원하시는 모든 일을 하실 수 있는 자유를 하나님께 드렸는가? 당신은 그분께 순종하고 있는가? 요한복음 14장 21절은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이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신다고 하셨다. 하나님의 뜻이 뭐냐고 여러분 잘 모르겠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물론 하나님 뜻을 잘 모르면요, 믿음의 선진들을, 믿음의 선배들에게, 성숙한 사람들에게 물어보세요. 뭐가 하나님의 뜻일지. 예, 성경을 부지런히 공부하세요. 하나님 뜻을 알기 위해서도. 근데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는 성경적 지식을 성령의 조명으로 깨닫게 하시고요, 그때그때 인도하시고요, 그래서 우리를 가르치세요. 그렇게 살아야 강력해요. 아멘. 그래서 매일의 삶, 매일의 삶에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죠. 이게 실제적인 삶. 그게 예배자의 삶이에요. 로마서 12장 1절에 삶이 예배가 되는 삶.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이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두 번째는 빨리 끝내겠습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위해 삶의 모든 영역에서도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야 돼요. 바로 이런 첫 번째 이런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을 때 중요한데, 두 번째는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이분은 두 가지를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두 가지를 간단하게 요약할게요. 하나는 뭐냐면 인간과의 관계에서도 사랑과 관계를 맺을 때도 누구 기준? 내 기준이 아니고 누구 기준? 하나님 기준을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부부간에 잘 살 수 있는 비결, 제가 결혼을 앞두고 있는 이제 저한테 인사하러 오면 제가 말합니다. 꼭 말합니다. 잘 살 수 있는 기준이 있다. 서로 사랑하려고 하지 마라. 먼저 우선순위가 있다.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러면 하나님의 기준 가운데 설면 둘이 정말 잘 살 거다. 진짜 사랑할 거다. 하나님 기준 가운데 서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 가운데. 모든 상황에서 우리가 기준을 따라야 되는데, 무엇보다 관계에 있어서 기준을 따르는 건 정말 중요해요. 사실 여러분, 뭐가 우리를 행복하게 해요? 우리가 이 부분 서로 1장에서 다룰 때 봤잖아요. 결국 하나님과의, 그러니까 관계가 행복하면 행복해요. 네, 안 믿어지는 분위기인가 싶기도 한데 전 정말 행복해요. 왜냐하면 제 아내와 관계가 좋거든요. 네, 시간이 가면서 더 좋아지는 것 같아요. 네, 남일이라 뭐 별로 안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하여튼 여러분도 그렇게 되면 좋겠어요. 예, 저희가 제 아내와 저와 기질이 달라갖고요. 사실 좀 어떤 때는 토독토독 많이 했는데, 이렇게 지금은 서로를 알게 되고 이해하고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싸울 일이 없는 것 같아요. 의견이 서로 다르면 얘기하면 이해하고 또 받아주고, 또 어떤 때 좀 마음이 안 좋으면 불편하다고 얘기하면 그러냐고 또 이렇게 받아주고, 그러면서 서로 하나 되는 친밀함이 돼가는 것 같아요. 점점 갈수록. 네. 아니, 제가 이런 얘기 했더니 좀 분위기가 이상한 것 같아. 예, 뭔가 비정상인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나이가 먹을수록 관계가 틀어져야 정상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아니라고 생각해요. 성경적으로. 그렇죠? 맞습니까? 네, 관계를 회복하는 거예요. 과거에 잘못했다면 여러분 관계를, 그래서 우리가 8월 달에 가족 치유 하거든요. 그 가족 치유가 뭐냐? 과거에 잘못한 거 정리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회복게 되는, 새롭게 되는 이런 일, 이렇게 자꾸 일어나는 거죠. 왜? 관계가 회복되고. 박동혁 권사님 그 이후에 더 많이 친해졌습니까? 네. 어떻게 자신 있게 대답은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많이 친해지셨죠? 관계는 우리에게 만족을 줘요. 필요를 채워줘요. 외톨이가 되어본 경험이 있어요, 여러분? 외로움을 느낀 경험. 누군가 진짜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 굉장한 일이잖아요. 근데요, 오스카 탐슨이 이렇게 표현해요. 우리는 아버지의 조건에 따라 아버지께 나가겠습니다라고 고백했지 않느냐. 바로 이 하나님과의 이 수직적인 관계가 세워져야 수평적인 관계가 세워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기준으로 사랑할 수 있으니까. 제가 아까도 나눴지만 누군가를 사랑하는 거 쉽지 않더라고요. 녹록지 않아요. 그렇죠? 나하고 안 맞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냥 피하고 도망가 버려요? 근데 주님은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라고 하지 않잖아요. 모든 사람을 사랑하라 그러잖아요. 그럼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느냐? 결국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분을 사랑하는 이 관계성에 있어야 이웃을 사랑하는 자리까지 가더라고요. 자녀도 그렇게 진정으로 사랑하는 자리로 갈 수 있는 게 그때 가능해요.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에 문제가 있으면 수평적으로 관계가 문제가 있어요. 이웃과의 관계에 반드시 문제가 오게 돼 있어요. 좋은 사람 싫은 사람이 분명해요. 안 만나면 그만이야 막 이렇게 나오는 거죠. 주님은 뭐라 그랬어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랬고요.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에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사랑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대답해 보세요. 쉬워요, 어려워요? 예, 어려워요. 많은 사람이 인간관계 때문에 문제를 참 겪어요. 그래서 직장에서도 힘들어하고 그냥 결혼 생활에도 힘들어하는 게 이 관계 문제 같아요. 두 사람은 좋은데 시댁에 갔더니 또 처갓집에 갔더니 어렵대. 이 관계 문제가 얼마나 어려운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관계 문제를 빚어가기 위해서요, 관계 문제를 가지고 우리를 다루세요.
그래서 관계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실 때 영적인 돌파를 해나가야 돼요. 여러분 아세요? 저는 주님과의 관계에서 가장 심각한 것 중에 하나가 이 관계 문제라고 생각해요. 자주 혼돈에 빠지고 하나님의 임재가 거치는 주된 요인 중에 하나가 이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임재가 거치면 저는 뭐가 문제냐고 찾거든요. 근데 그때 많은 경우에 다른 사람에 대해서 미워하는 것은 둘째치고요, 후욕해, 뒤에서 욕해, 뒤에서 좀 판단해. 그러면 금방 임재가 거쳐요. 관계를 하나님의 기준 가운데 가지고요, 서로 사랑으로 섬기고 용서하고 이런 자리에 서야 회복이 일어나요. 너무너무 중요해요. 너무너무 중요해요. 사실 우리가 다른 사람과 부딪힐 때는 있잖아요. 부딪히거나 다른 사람과의 어떤 문제가 있으면 여러분 자신을 살펴봐야 돼요. 자신을 살펴봐야 돼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과 문제가 있는 것은 상대편의 문제라고만 생각하면 안 돼요. 피차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부딪혀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할지 몰라요. 나는 부딪히는 사람은 소수고 안 부딪히는 사람이 훨씬 많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지 몰라요. 그러면 왜 안 부딪히는 줄 아세요? 자기에게 문제가 없고 그 사람만 문제가 있어서 부딪히는 게 아니고요, 자기에게 문제가 있지만 안 부딪히는 건 다른 사람들이 싸버리기 때문에 안 부딪히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그냥 받아주기 때문에 안 부딪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누구가 부딪히면요, 우리 자신을 볼 수 있어야 돼요. 내가 뭐가 문제인지. 그리고 이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따라 삶을 조정하고 가야 돼요. 여러분 관계가 회복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저는 정말 많은 사람들을 기도하면서도 제가 느끼는 바는 육신적인 질병을 치유하기 전에 어떤 데는 치유하면서 이 전인 치유잖아요. 근데 불신앙에 빠지는 경우도 있고, 또 특별히 사람에 대하여 미운 마음이 있으면 그 육신의 질병, 그러니까 그 치유되기 전에 이 문제를 해결하고 나면 치유되는 경우를 되게 많이 봤어요. 관계의 문제를 회개하고 나면, 그러니까 미움이나 섭섭함 이런 거 회개하고 나서 판단하고 후욕하고 이런 거 회개하고 나서 육신의 질병이 치유되는 것을 본 경험이 되게 많아요. 너무너무 중요한 문제예요. 여러분 그냥 넘기지 마세요. 여러분의 옆에 있는 관계를 잘 다룰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깨어진 관계의 원칙을 주님 말씀하시는데요,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않으면 너희 천부께서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않으리라 그래요. 모든 상황 속에서 그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 용서하기를 선택해야 돼요. 한번 따라서 보세요. 감정대로 하지 말고, 세상의 법칙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기준대로. 네,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기준대로 대하세요.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을 힘들게 하면 가서 얘기하세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이 안 통하잖아요. 그러면 입을 닫으세요. 그리고 주님 앞에 가서 상대편 용서한다고 선포하고요, 집중적으로 축복하세요. 집중적으로 축복하세요. 그런 다음에 여러분은 그를 향해 사랑으로 대하세요. 잘 안 되죠? 근데 의도적으로 사랑으로 섬기려고 그러세요. 좋은 것도 갖다 주고요, 맛있는 것도 주고요, 사주고요, 자꾸 사랑으로 섬기세요. 그 과거의 찜찜함은요 내려놓고 주님께 맡기시는 거예요. 주님이 모르시나요? 다 알아요. 시편 3편 3절에 보면 다윗은 아들 압살롬에게 아버지를 죽이고 왕위를 찬탈하려고 자기를 쫓아오는 아들 압살롬에게 쫓기면서 그가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는 내 상급이시요 내 방패시요 내 머리를 드시는 자니이다. 하나님이 내 명예를 회복시키는 분입니다. 궁극적으로 이 경험이 있어야 영적으로 성숙돼요. 인간관계에 계속 누가 억울하게 하면 걸려 넘어지고, 여러분 마음의 욕망을 가지고, 마음의 과거의 상처를 가지고, 혹은 여러분의 논리를 가지고 계속 싸워보세요. 절대 안 변해요. 빚어지고 싶으신가요? 여러분 인간관계에 더 성숙되기를 원하세요? 대답해보세요. 성숙되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성숙되는 훈련장으로 하나님 인도하신다니까요. 주변에 어떤 사람이 여러분을 가시노릇하고 어려움을 줄 수도 있어요. 그때 훈련이라 생각하고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돌파해내셔야 성숙이 돼요. 정말이에요. 그 훈련이 있어요. 돌파해내보세요. 그게 돌파되어지면 그 다음에 그런 가시 같은 일들이 안 일어나고요, 억울한 일이 안 일어나요. 하나님이 머리를 드시는 일만 남았어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반복적으로 그런 문제 갖고 넘어져요. 걸리고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억울한 일만 생각하면 두고 보자 이래.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고 맨날 고백하고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이런 고백하는데 하나님이 주님의 뜻대로 세우려고 우리를 훈련시키시는데 거기 못 넘어지고 못 통과하고 그냥 걸려 넘어지고 맨날 깨지고 그런 사람 알고 계시면 손 들어보세요. 네. 돌파합시다. 아멘. 옆에 분에게 한번 얘기해 주세요. 돌파해냅시다. 네. 풀으세요. 주님이 여러분 아세요. 여러분 모르시나요? 이게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관계요, 여러분 품으세요. 섬기세요. 있는 그대로 받으려고 하세요. 영적인 돌파를 해내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이러면서. 주님 절 도와주세요. 여러분은 가지예요. 포도나무이신 주님이 여러분을 도우시고 새롭게 하실 거라고요. 믿음으로 영적인 돌파를 이룰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반드시 그런 승리가 있어야 돼요. 마지막 한 가지는 1분 만에 마치겠습니다. 2분 만에. 환경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십시오. 환경을 보면서 두려워하거나 낙담할 필요가 없어요. 환경에 대한 하나님의 기준. 환경에 대한 하나님의 기준.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신다. 또 시험당할 쯤에 피할 길을 낸다 라고 말씀하세요. 참새 한 마리가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떨어지지 않아요. 맞습니까? 네. 여러분 우리의 만난 환경을 우연으로 여기지 마세요. 하나님 재수 없어서 하나님 능력이 없어서 우리에게 그런 환경을 허락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아세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그분의 은혜가 필요해요. 매일매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구하라 그랬고 구하면 주신다고 하셨어요. 매 순간마다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반응하는 훈련이 필요해요. 훈련은 그냥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훈련은요, 만나는 환경에 내가 하나님의 기준대로 가느냐 아니면 내 욕심대로 반응하느냐 이걸 통해 빚어지든지 망가지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그 백성을 광야로 이끄셔서 연단하시고 빚어가신 것을 우리는 구약에서 볼 수 있잖아요. 신약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시험하신다. 야고보서 1장 2절에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기는 기쁘게 여기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테스트하세요. 연단을 통해서 우리가 빚어지는 과정이 있어요. 근데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환경이 있고요, 때로는 우리가 예측 못한 환경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요. 그때 여러분 우리는 보통 뭡니까? 자기 기준으로 자기 생각으로 반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하라 그랬어요. 내 생각을 내리고요, 주님의 기준을 붙들어야 돼요. 하나님 실수하지 않다. 하나님은 완전하다. 하나님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우리를 도우신다.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하여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준이 아니면 회개해야 돼요. 회개가 뭡니까? 태도를 바꾸는 거예요. 태도를 바꾸세요. 여러분 깨닫는 즉시 태도를 바꾸세요. 깨닫는 즉시 돌이키세요. 여러분 막 성질 내다가 깨달으면 즉시 다물으세요. 그리고 즉시 미안하다고 그러세요. 깨닫는 즉시. 여러분의 감정을 따라 있다가 깨닫는 즉시 그 자리에서 돌이켜 전환하는 거예요. 이게 회개예요. 그렇게 되어져야 우리가 승리하고요, 빚어지고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속사람이 강건케 되고 순종의 자리로 자꾸 가게 돼요. 낙담하지 마세요. 보이는 환경이 다가 아니에요. 십자가를 보세요. 그분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놓으신 놀라운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 완전한 의도를 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그 은혜 아래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믿음으로 사십시다. 옆에 사람 축복하세요. 믿음으로 사십시다. 주님이 능히 이기게 하십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이분의 글을 하나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것은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나열하는 종교적 행위가 아니다. 오스카 탐슨도 정확히 똑같아요. 하나님은 당신과 사랑의 관계를 맺기 원하신다. 그리고 그 관계를 키우는 최선의 방법은 그분과 시간을 보내는 것이다. 하늘 아버지와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길게 가져보라. 당신의 삶에서 어떤 일을 행하기 원하시는지 그분께 여쭤봐라. 그분께 당신의 걱정과 기쁨, 그리고 당신의 인생의 의문점과 필요를 털어놓아라. 이런 시간을 가지면 주님과 깊은 교제의 자리로 간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그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